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난 이후에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큰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성을 정복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이 다녀와서 뭐라고 보고하죠? 아이성은 큰 성 아닙니다. 여리고성보다 작아서 정복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요? 한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이 아이성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탐 보고를 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해서 보냈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당하고 36명이 죽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죠. 쉽게 작은 성이니까,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이니까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패배의 원인을요, 그 원인이 뭐죠? 아간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명령하셨거든요. 여리고에 있는 물건들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만일 너희 이스라엘이 여리고의 물건을 훔치거나 숨기면 이스라엘 진영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은 첫 성이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손댔습니다. 3가지 물건을 훔쳤거든요. 그 3가지 물건이 뭐냐면 7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3가지를 훔쳤는데 하나는 외국산 외투, 괜찮은 외투, 또 하나는 200세겔, 2.5kg 되는 은,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훔쳤습니다. 어쩌면 아간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숨긴다고, 내가 이 정도 가져간다고 무슨 티가 나겠냐. 저렇게 잘 살은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내가 살짝 이거 조금 가지고 온다고 해서 무슨 티가 나고, 티도 안 날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6명의 군사들이 죽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의 마음은요, 물같이 녹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도 무너지고 물같이 되어서 절망감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로서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입니까? 내 잘못 아닌데요,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36명이 죽어야 합니까?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자주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받아 볼 겁니다. 나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주변에 보면 공실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전도하러 나가보면, 이 강명역에도 나가보면 그래요. 다 공실이다, 공실이에요, 공실. 비어있어요. 연쇄적으로 부도나기도 하고요. 하청업자들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까?
내 잘못 아닌데요.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가끔씩 안양의 학원가에 가보면, 학원을 다녔으니까 몇 번이나 보면 또 바뀌었네, 간판이 또 바뀌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실컷 리모델링 했는데, 정말 잘해보려고 시작했는데 내 잘못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정말 한번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명퇴하고 난 이후에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사람이 없네요.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나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받쳐주네요. 너무나 후회스럽겠죠. 환경 탓하겠죠.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도와주네. 여호수아 역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한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아픈 감정이 돌아와요. 슬픈 거죠. 아픈 감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올라온 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오라 하셨고 명령하셔서 건넜는데 순종했는데 이제는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탐욕과 그 제약 때문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슬픔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요단 저쪽에 그냥 만족하며 있는 것이 좋을 뻔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의 군대는 크게 낙심했고 의욕도 상실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끔씩 봐요. 열정도 사라지고 마음도 무겁고 낙심된 상황 속에서 웃음도 없고 예배당에 왔는데 너무 심각하고 마음은 너무 무겁고 웃음도 안 나고 행복하지가 않고 좌절하고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절망의 순간에요, 낙심되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죠. 회복을 하려면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으려면 내 문제보다 더 큰 힘이 작동을 해야 돼요. 내 죄가 크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덮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뛰어넘으려면 내가 받은 그 상처보다 더 큰 힘이 작동을 해야 된다고요. 나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낙심되는 상황이든지 내가 명예퇴직한 상태이든지 사업이 점점 안 되는 상태이든지 결국은 계속해서 힘들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내부적이든지 외부적이든지 이것을 힘듦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힘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를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안 되는 교회를 생각해보고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만 생각해보면 하나는 찬양이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요. 아멘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잘 준비되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 가운데 오직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격려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사랑이 넘쳐나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장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흥하는 교회 다니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저는 늘 감사하며 삽니다. 늘 감사하며 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물같이 녹아지게 되었고
민심은 흉흉하게 되었습니다. 36명의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원망의 화살이 여호수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지도자니까. 목사를 향한 화살이, 중직자를 향한 화살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36명의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도자니까요. 여호수아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해야 됐고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말씀해 보면 다시 일어나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시죠. 말씀을 보십시오.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3절에 보면 이에 계속요, 시작.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올라가야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보세요. 저는 이에라는 이 부사가 너무 좋아요.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원인과 그 결과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되는 1절과 2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절과 2절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실패했을 때 그때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쟁에 임했더니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 성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힘듦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을 먼저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에 보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약한 믿음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니요,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나의 약한 믿음과 어지러운 마음도, 나의 상한 심령도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에 보면요, 아픈 마음도 갈급한 내 심령들도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채우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채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독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세상 방식에 살아가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 목회도 사업도 내 삶의 자녀의 양육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한 사람이 사과 안 한다고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과해요? 사과 안 하잖아요. 누가 먼저 사과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누가 먼저 사과하죠?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사과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사과한다고요. 나에게 은혜가 넘쳐나고 힘이 있어요. 내적인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민다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연약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 먼저 사과해요. 여호수아가 억울해요. 아간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어요. 죽어나가요. 민심은 흉흉해요. 이 위기 어떻게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바짝 엎드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이에 말씀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호수아야 이제 일어나서 아이성을 향해서 가라. 구체적인 방법도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연약한 여호수아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약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무려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번이나. 그럼 4번이 어디에 나오는지 성경 찾아봐야 되겠죠. 어디 나오느냐? 앞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1장 9절에 모세가 죽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그 패배감 속에서 민심이 흉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짝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패배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2번은 언제죠? 10장과 11장에 나와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강력한 무엇인가 있어서 최강의 부대가 아모리 족속과 북쪽의 군대가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였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격려와 그 힘을 받아서 아이성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방 속에 들어가야 되고 주의 음성을 간구해야 됩니다. 다 아는 것 같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드리면서 몇 번이나 충격을 받았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한창수 목사님이 나누었던 내용들인데 자신의 주일학교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자신의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그 구절이 지금 자기의 인생 가운데 큰 힘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교회 아이들이요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0구절을 암송하는데 1000구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집사인데? 나는 교회 10년, 20년, 50년 다녔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 구절 인용할 때 암송하지 못하고 보면서 읽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0구절을 암송한대요. 1000구절. 그러면서 그 교회는 1000구절 암송하면 영국에 뭐 탐방도 보내주고 막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일 차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19일 차에 43분부터 한번 시간이 없거든. 그때부터 찾아서 한번 읽어보란 게 아니라 보십시오. 19일 차에 43분경에 한창수 목사님이 울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심어줄 때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43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다음 세대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판단할 때 선택할 때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바짝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힘든 거 선택하세요. 맨날 편한 길 선택하지 말고 권리도 포기해보고 제 인생을 경험해보니 힘든 거 선택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늘 편한 길, 넓은 길 그렇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어려워서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러므로 안 된다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의 나의 도우심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담대히 골방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성 말이에요.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내 잘못 아니고 너무너무 억울할 때 있어요. 왜 저런 남편 만나게 해서, 왜 저런 아내 만나게 해주셔서, 왜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런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아멘을 잘 안 하니까 이럴 때는 참 좋네요. 아멘 하면 어쩔 뻔했어요. 왜 저런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아멘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었는데,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는데,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니엘 기도해도 나름 바쁜 와중에서도 챙겨서 봤는데, 교회 왔는데, 내 인생에 이런 수치와 모욕은 여전히 당하고 있을까? 이런 실패와 좌절을 왜 하나님 겪게 하셨을까? 이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패배당한 이후에 주저앉았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장로들과 같이 함께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앞에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이에 여호수아야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다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생각난다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라는 것은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으로 나병이 걸리면, 영적인 나병이 걸리면 그 말씀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튕겨나온다니까요. 아무 감각이 없다니까요. 무감각해진다니까요. 그냥 교회 나온다니까요. 그냥 예배 드린다니까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너무 아프지만 우리를 훈련시켜요. 견디다 인내하다가 하나님 보시고 훈련시킨다고요. 우리를 꽉 누를 때가 있어요. 나를 꽉 누를 때가 있다고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내 아이가 피를 토할 때가 있었어요. 내 아이가 피를 토해서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손 잡으세요. 아이 잡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치료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누르죠. 그때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빠 아파요. 아빠, 엄마 아파요. 엄마 너무너무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파요.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손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치료의 과정이니까.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그러면 안 누르면 어떻게 해요? 그 병원 뛰쳐다니면서 그러면 피 흘리고 있을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누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을 거니까. 왜 나는 아픈데 왜 계속 누르냐? 근데 여러분, 아이가 그러든지 말든지 부모는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 고침받아야 되니까, 이 아이 치료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누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꽉 누르시면 그때 힘쓰지 말고, 그때 막 안 한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고 그냥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억울할 수 있겠죠. 아간이 범죄한 거죠. 그래도 힘 빼고 막 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승리하라. 힘 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 아픔의 과정 속에서 또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의 감정을 팍 부추기겠죠. 참 무서워요. 목사가 되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제 자신을 보면서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단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할 수도 있겠죠. 두렵다. 내 잘못 아닌데? 화난다.
짜증난다,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전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천구절 암송하는 거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그 한 구절이 그 한 목사님의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넣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거 맞습니다. 누가 머리로 하는 거 아니래요. 신앙생활은요, 전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암송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경 통독하잖아요. 성경 대학 하잖아요. 성경에 관련된 거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머리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가슴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위기의 때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전인격적인 겁니다. 의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신앙의 지식이 짧아서 잘 기억이 안 나도 분명히 판단은 되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내 발걸음이 새벽기도 나오든지 개인 골방에 들어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가슴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책 좋아하세요? 한방 카페에 가면 이제 21일 동안 했던 목사님들의 다는 아니고 그 책들을 준비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받았던 그 은혜를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져보라고 책을 준비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나는 기다립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매개로 해서 그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그런 작고 그림으로 그려졌던 그림책,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어서 키가 크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사랑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사랑받음이 행복한 거죠. 나는 기다립니다. 한 통의 편지를. 누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기다릴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군대 간 아들의 편지인가요? 한 통의 편지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기다립니다. 곧 태어날 아기와의 만남을. 결혼해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는 기다립니다. 괜찮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누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아픈지, 아내가 아픈지, 자녀가 아픈지 기대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뭐하지 않기를, 아프지 않기를.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은 나는 기다립니다. 다시 뭐가 오기를요? 따뜻한 봄이 오기를.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여기에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 더 붙여봅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여러분 기다립니까? 나는 기다립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친척들이, 가까운 이웃들이 나는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우리의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하지 않고 열매가 없습니다. 인내의 기다림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바라볼 때도,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싶었는데 때로는 망가져 버릴 때가 있어요. 잘하고 싶어요. 목회도 잘하고 싶고 사업도 잘하고 싶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성공하고 싶고 모든 게 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멋지게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교육 받으면 늘 우리 교회에서는 공부하지 않습니까? 멋있게 살자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보기에도 좀 멋있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멋진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멋있게 살고 싶은데, 보란 듯이 살고 싶은데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가정에 아픔이 올 때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자식들이 너무 속상해요. 교회도 힘들어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왜 이래 안 되지? 나라는 어떨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되는데 여전히 영친이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관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속상하죠.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아요? 잘하고 싶었는데 아간의 범죄함으로 패배를 경험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가 패배하고 망하고 싶겠습니까? 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언어행팅 예배 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할 때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시험을 줄 때 왜 비슷한 유형의 시험을 주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은요, 과외 선생님이 아이에게 문제를 풀 때 이 아이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어때요? 비슷한 유형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 그 유형을 풀면 통과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내 삶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쩌면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슷한 유형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까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통과하시라고요.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과하라고 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는 것이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거 죄 아닙니다.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것도, 부족한 것도 죄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부분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또 시험 낼 거예요. 또 엉뚱한 대답 적겠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또 문제 내겠죠. 사랑하시니까, 이거 꼭 알아야 되니까, 이 레슨 통과해야 되니까 말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으면서 믿음 안에서 나가는 우리 한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강한 사람 같지만 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무려 4번씩이나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언제라고요? 모세 죽었을 때, 전혀 자신의 예상했던 것 다른 이 전쟁 앞에서 자기 잘못 아니고 억울할 때, 패배당했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아모리 군사와 싸울 때도, 북방의 군대와 싸울 때도, 그 이제 전쟁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바짝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힘 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의지하면서 승리하십시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승리하라. 하나님 방식대로. 믿음 생활은 전인격적이라고 했습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많아야 됩니다. 말씀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사단이 속삭여도 그때 넘어지지 않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해야 되고 내 믿음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르실 때 있습니다. 꽉 누르실 때 있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버티지 마시고요, 힘주지 마세요. 힘 빼세요. 힘 빼고 그냥 바짝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하면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말고요. 성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됐다.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실패하셨어요? 여러분의 아이성이 다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성구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제 됐다,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마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예배당으로, 그 말씀 붙들고 골방으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시험하여 꽉 누를 때가 있는데,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빼게 해주시고,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복해서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 또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풍파와 또 세상의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성의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